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기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지역의 연합으로 집회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했는데 오늘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속에 있는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교육 차원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온 세상에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아프리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러 이제 나라의 아프리카를 방문을 하면 심지어 말라위 같은 데에는 말라위 전국에 있는 교육감, 대학 총장님들 또 교육국의 국장님들 이런 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틀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주최를 해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또 이제 TV에 여러 방송의 뉴스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선교회 안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교육이 아주 이제 전 세계 선풍적인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이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교육이 초, 중, 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만 이제 정작 좋은 대학은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과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을 부딪혀 보면 중요한 거는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성공해도 행복을 붙들 수가 있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깊은 사고력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일차적인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어쨌든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 교육. 또 두 번째는 어려움, 희생, 봉사, 이런 걸 통해서 또 도전 정신, 이런 걸 통해서 강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주죠. 그다음 세 번째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이 흐를 수 있는 부분, 이 마음의 교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예화를 들여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그 에스와티니의 정부에서는요, 그 19개 부처의 전 내각의 차관들, 여러분 알다시피 장관님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실무의 최고위는 차관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정부의 19개 부처의 정부의 차관님들이 내각 회의를, 국가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마인드 교육을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니 2019년 4월에 이제 저 장소에서 이제 그 장관님들 19부서의 장관님들 마인드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지난주에는, 이번에는 이제 차관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물론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9개의 부서의 차관님들이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 이제 이제 강연을 마치고, 잠깐만요. 여기 이제 법무부 차관님께서 이제 그날 영상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 이제 강연 이야기를 했는데, 강연해 주신 박욱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공무원들과 함께 마인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인드 강연은 자제력을 배우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돼 있어서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날 법무부 차관께서 이제 목사님 마인드 강연을 듣고 이렇게 소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의 비서인데 이분은 이제 장관급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최를 이번에 한 겁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 강연을 우리가 듣자 하셔서 이 내각 비서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참가했나 하고 그 부서별로 이제 이를 봤는데, 모임에 여러분, 저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1번 내각 차관, 농림부 차관, 총리실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상공부 차관, 그 다음에 노동부 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재무부, 또 내무부, 또 그 다음에 외무부, 부총리실, 보건부, 또 공공사업부, 천연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차관 22분이 참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한 나라에, 지난주에 이제 이 마인드 강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2사도의 교회의 교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총회장님인데 그 성도가 600만 명이라 하네요. 남아공에. 근데 그 총회장 되시는 그분이 역시 이제 목사님하고 1시간을 마인드 또 성경 말씀 통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불러내시더니 또 한마디씩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고 남미에 있는 CLF 또 이제 모임을 해서 수만 명이 모이게 되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마인드를 전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참 이렇게 놀랍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고 많은 확진자 또 사망자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든 족속들에게 세상의 딴 것까지 방송을 통해서 또 온라인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 항상 그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 127시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남자가 그 계곡 사이에서 큰 바위와 함께 떨어져 가지고 이 팔이 바위에 끼어 가지고 뺄 수가 없어서 5일 동안 거기에서 기다려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죽겠구나, 물도 다 떨어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인가, 팔을 하나 잘라 가지고 여기서 탈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앨런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팔을 자르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이 팔에 이 뼈를 갖다가 보니까 잘라 보니까 이 안에 뼈가, 저도 모르는데 이 뼈가 두 가닥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뼈를 불르고 손을 자르고 그래서 탈출해서, 그리고 손 자르고 막 그 잘랐을 때 미친 듯이 막 만세를 불렀답니다. 세상에 손 하나 잘라놔놓고 만세 부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겠다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물건 파는 가게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다 한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거기서 어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만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선 뭐예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 꿀 섞은 과자, 꿀까베기. 제가 꿀까베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뭡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러니까 과자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과자를 잘 안 사줘서 그런데, 꿀까베기 먹어본 적 있어요? 또 아니면 맛동산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꿀 섞은 과자예요. 맞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아침에도 꿀까베기, 점심에도 꿀까베기, 저녁에도 꿀까베기를 드셨어. 알겠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아침, 점심, 저녁에 꿀까베기, 예? 일주일 동안 꿀까베기, 한 달 동안 누구는 뭐 라면을 몇십 년 동안 먹었다 하더만은, 여러분 꿀까베기만 몇십 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병 걸리겠죠. 그 단계, 그죠? 그러면 뭐 당뇨도 걸리기도 쉽고, 또 이제 단 것만 먹으면 피가 이제 막 끈적끈적하니까 이제 심혈관에 병도 생길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는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인데 이거는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먹었다고 해서 뭐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에 뭐 피가 탁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는 놀라운 양식이에요. 맞아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험 들면,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면은 이 만나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더라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 뭐라고요? 박한 식물. 박하다는 것은 천하고 가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박한 식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세상에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좋은 음식 없는데, 만일 불 피워가지고 끓여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라 해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그 광야에서 어디서 땔감을 찾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시험 들면 뭐라고요? 박한 식물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어떤 음식인데, 하나님이 내려준 생명의 양식인데 돈 내고 먹었어요. 4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벌고 하나님이 무료로 배급해 주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 골고루 영양가가 있고, 이것만 먹어도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든지, 뭐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여러분 뭐 비타민 뭐 A가 부족하든 B가 부족하든 뭐 D가 부족,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모든 영양이 다 충족되어져 있는 진짜 좋은 양식인데, 그런데 시험 들면 뭐라고요? 박한 식물이라 해요. 박한 식물이라 해요. 그래서 제가요 알았어요. 뭐냐, 음식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배가 고파야 돼요. 음식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할까요? 1번, 인류 요리사를 불러서 요리를 한다. 음식 맛있게 먹는 법.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요 그 투정이에요. 맞아요? 제가 성교학교 때 우리는 그때는 양식이 귀했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야, 내일은 수제비도 못 먹는다 하더라. 양식 다 떨어졌다 하더라.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날 저녁에 수제비로 막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진짜 먹을 수 있을 만큼 넣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 같은 동기 성교학교 형제가 식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형제는 내일 이 수제비도 없다는 정보를 못 들었는가? 안 먹더라고. 정보가 약한 사람이 아닌데 특히 먹는 것에 안 먹더라고. 그걸 뭐 먹더니 안 먹었지. 저는 막 실컷 먹었어요. 진짜 실컷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 5시 30분이니까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한 7시쯤 돼서 자기가 오늘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간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같이 갈락하느냐고. 그걸 나 저녁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서울 봉선동에 거기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있는 그 형제님은 그 구청의 직원이었었어요. 그 형제님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날 이제 생신이라 하더라고. 그래 가보니까 차려놨는데, 이야, 진짜 아니 그 집 며느리는요 특별한 며느리예요. 또요. 그 집에 이걸 또 이제 막 그 또 교회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학생들, 배고픈 성교학생들 온다 하니까 막 모친 생신이기도 하지만은 배고픈 성교학생들 목대 삐낀다고 막 얼마나 차려놨는데 나는 지금 어때요? 수제비를 가지고 속된 말로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그 형제가 얼마나 약속한지 한마디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제가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못 먹었어요. 수제비든 뭐든 내가 배부르니까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도 내가 음식에 요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배부른데 지금 차린 것보다 더 인류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더 고급 요리를 갖다가 만든다고 해서 내가 먹을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배를 비워야 되죠. 배고파야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좋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는데도 마음이 높으니까 박한 식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뭘 줘도요
불평, 원망, 불신, 그래요. 이거는 음식 만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몰라요. 늘 불평해요. 늘 불신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자격을 준다고 만족할까요? 안 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더 대접해주고 더 좋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것도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나요? 이런 마음 가지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웬간한 대접을 해줘도 섭섭해하고 뭐 꼬투리 잡고 뭐 불만이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래요. 그게 저주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를 보고도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런 음식 보고 우리 광야에서 먹으라고 해. 세상에 돈 주고 먹는 것도 아니면서. 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많이 배워가지고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피우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구나. 버스에 광고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자 이러더라고. 그거는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의 마인드하고 반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라 했어요? 많이 일하고 적게 벌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주식, 뭐 이런 건요 별로 안 좋아. 그게 바로 뭐냐? 조금 일하고 많이 벌자, 별로 안 좋아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왕 했으면 오늘부로 팔아버리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적게 벌면 그 사람은 참 돈을 쓸모 있게 써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어요. 주면요 굉장히 건강하대요.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요,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게 나눠주는 게요, 오늘 하루에 내가 2시간 산보하는 것보다도 더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뭐 하는 게? 나눠주는 게. 잘 들었어요? 운동도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운동 효과보다 더 우리 몸에 건강해 주는 게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오다지는 거는요 병 걸리기가 쉬워요. 오다진다 하면 뭡니까? 뭐든지 막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겨울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겨울은요 참 인간을 힘들게 해요.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니까 집 짓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추운 겨울이. 옷 두꺼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불 떼야 되니까 난방시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농사 못 짓잖아요. 우리나라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약 6개월 동안, 1년 동안 6개월 동안 농사 못 짓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하우스로 해서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럼 겨울은 가난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겨울이 있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겨울이 없는 1년 내내 겨울이 없는 날씨 좋은 나라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아요. 겨울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겨울은 더 생각나게 만들고, 더 생각 깊이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이 춥고 우리가 일할 수 없고 가난한 조건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겨울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단 말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차를 빨리 달려가도록 만드는 겁니까? 차를 세우는 게 브레이크입니까?
다 알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차를 달려 못 가도록 만드는 게 브레이크라요. 차를 갖다가 세우고 차를 못 가게 하는 게 브레이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달린 차가 빨리 달립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빨리 달립니까? 브레이크는 차를 세우는 일인데. 왜요? 브레이크가 좋을수록 차는 왜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속력을 낼 수 있어요. 속력 내다가도 브레이크 좀 언제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차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세우는 제동장치인데 브레이크가 좋아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단 말입니다. 겨울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잘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도리어 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강한 마음을 만들어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코로나19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이것을 인하여 성공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은 이건 축복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127시간 계곡에 갇혔다가 결국 팔 하나 자르고 탈출한 그 사람이 마인드의 그 강연의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내가 계곡 사이에서 큰 바위 함께 떨어져서 손이 끼어가지고 팔을 잘랐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생각지 않는 큰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 인생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비극이라 볼 것인지 이것을 축복이라고 볼 것인지 이러더라고요. 이거 비극이 축복입니까? 비극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뭐가 됐다?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도리어 상상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팔 하나 자른 게 무슨 그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 제가요 커피를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누가 커피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커피를 즐겨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까 커피가 쓴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까 커피와 함께 뭘 먹고 싶어요?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거라. 우리 집사람이 그 생일이라서 음력 4월 13일이 생일이라서 이제 생일이 지났어요. 이제 청년들이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도무지 냉장고에 케이크 있는 줄 알지만 케이크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왜? 뭐 하니까? 다 하니까. 그죠? 그런데 케이크 있는데 커피 생각을 못하고 케이크 있다가 커피 하니까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요? 커피가 아니고 뭐가 먹고 싶어? 그래서 저는 케이크 먹기 위해서 커피 마십니다. 커피 못 먹는 사람 이해가 되죠? 쓴 커피는 뭘 요구합니까? 단 케이크를 요구하더라고요. 만일 커피가 없었으면 나는 케이크를 먹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쓴 커피가 있으니까 쓴 거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뭐냐? 케이크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생각이냐면요,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렇게 선악과를 괜히 따먹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원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그냥 죄 중에서 태어났다 아니고 죄가 가득 찼는, 죄가 꽉 찬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는 거죠. 아기가 여러분 죄가 꽉 찬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출생할 때에 모든 죄가 다 그 속에 어린아이, 그 순수해 보이는, 그 착해 보이는 그 아이에게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모든 죄가 꽉 차 있다가 이게 성장하면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속에 죄가 바깥으로 남아서 죄를 짓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를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뭐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아담 그 개인이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만 원망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생각을 자세히 해보니까 이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 이거 좋은 거네. 이해갑니까?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뭐 어렵고 천국에 가는 게 힘들고 천국에 가는 게 뭐 돈도 많이 들고 학생들 박사학위 딸락하면 공부를 20년 30년 하듯이 막 천국 가려면 막 박사학위 따기보다 더 힘드는 것 같으면은 몰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왜?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롯데타워 저기 빌딩 아직 안 가봤습니다. 뭐 125층인가 가는데 여기 우리 실버님들이 연세 드신 뭐 이런 뭐 80 넘으신 모친들이 할매 저 롯데 빌딩 125층 올라갑시다. 아이고 나는 지금 한 층도 못 올라가. 5층짜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125층을 내가 어떻게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못 가죠. 뭐로 타요?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빠른 그죠? 고속 그 엘리베이터 슉 해가지고 문이 쫙. 마치 여러분 125층에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듯이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영원토록 깨끗하게 우리 죄를 다 안 씻어 주셨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내가 90%는 해주고 너희들은 10% 하라 하면 간 못하거든요. 아니라 예수님이 99.99% 할 테니까 너희들이 0.001%는 너희가 하락해도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뭐냐? 십자가의 피만 믿어라. 그리고 그 피로 네 죄 다 씻었다는 거 믿어라. 믿음 하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쉽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면 야,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왜 따먹게 했어요? 하나님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었어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만들어 놓지? 이런 불신이나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원리를 원래 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많은데 왜 만들었습니까? 왜 북극이나 남극에 만들지? 왜 동산 그것도 중앙에 만들었습니까? 가에다가 만들어 놓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보다 따먹고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하고,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위치가 더 나은 줄 아세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천사보다 못한 위치가 되고, 죄는 없지만 선악과 안 따먹으면 죄는 없지만 천사보다는 못한 위치가 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뭐에 높은 위치가 되었어요.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의 심부름 꾼이에요. 그 거룩한 천사가. 마스크 끼도 아멘 한번 해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만났대요. 한눈에 봐도 한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는 아주 뭐 부자태가 나는 거예요. 막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뭐 난방 봐 보니까 한눈에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성공한 부분, 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사업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힘을 튀겨가면서 자기 막 성공하고 막 진짜 부자라는 거를 옆에 이제 비행기 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끄러미 이래 바라보다가 한참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좀 흥분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당신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당신 차례니까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이러니까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통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그러니까 아주 재산이 많은 부호입니다. 부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공항 보이는 거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막 진짜 성공하고 돈 많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모든 건 다 우리 집이라고. 또 이 지구 우주가 다 우리 아버지 거라 하는 거 보니까 좀 이 우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아버지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예수님한테 줬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그래서 이 비행기, 이 공항이고 이 전 세계 다 내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막 자기가 막 재산 많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 앞에 너무 확신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가 부자가 가지는 그 마인드, 그 행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부자가 뭐 지금 뭡니까 항공회사나 이 비행기나 이게 뭐 자기 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 아니고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6장 10절에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부자입니다. 부자의 마인드로 사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자가 가지는 그 행복 여러분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만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하고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자기가 대단한 사업가고 성공한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온 세상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여러분만 부유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지옥. 오늘 이제 지옥 이야기를 좀 하는데 지옥 이야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지옥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옥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또 무슨 이야기도 나옵니까? 천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지옥 이야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막을 넣어준 것 같은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나왔네요. 자,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찍는 게 쉽습니까? 예, 여러분 이 손이 범죄했다고 이거 찍는 게 쉽습니까?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죄를 범죄할 때마다 이거 찍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이 그만큼 어떻단 말입니까? 예? 이 자르는 것이 힘들어도 잘라더라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자르는 게 싫다고 놔둬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45절도 그렇습니다. 45절도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쭈뚝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게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다고 어떻게 다리를 이 발을 찍어버릴 수 있습니까? 발을 찍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47절을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뽑는 고통보다는 눈 뽑고 손 자르고 발 자르는 것보다는, 아니 그걸 자르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뭐라 말입니까? 지옥이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비 온 뒤에 막 땅에 막 그 지렁이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또 소금 해가지고 거기다 소금, 물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예? 지렁이가 어떻게 돼요? 소금을 올리면은 나중에 소금 묻은 데는 허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막 요즘 그런 건 잘 뭐 다 포장이 돼가지고 그런 건 모르는데 옛날 어릴 때는 흙 주변에 비 온 뒤에 보면은 막 그 지렁이 올라온 거 해봤어요?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다 해봐놔 놓고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예? 나중에는 그게 소금 부위가 있는 데는 터져가지고 막 뭐 지옥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냥 환상적인 소설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디가? 지옥이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야 해요. 왜요? 이거는 있는 곳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유황불입니다. 유황. 이 유황은 이 똑같은 불이라도 유황불은요, 이 불의 온도가 막 엄청 높아요. 그 고난을 받으려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잠깐 그냥 피다가 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뭐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은요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답니다. 이거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 말 맞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다. 7절, 예,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이 있죠? 다 있죠?
딴 죄는 뭐 여러분 몰라도 여기 모든 거짓말한 죄 안에 여러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다 저 거짓말하는 죄는 다 들어갈 겁니다.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데 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6절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저질른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지워버렸다. 사면했다. 죄를 없애버렸다. 너희들 벌 받아도 안 되도록 내가 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불에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죄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무신론자,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자,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어? 만당이 어디 있어? 네, 지옥불이 웃기고 있네.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 떨어져도 네 믿는 예수는 안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이 두 개는 형벌을 준다 했어요.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다 같이 읽읍시다. 영원한, 시작,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무슨 죄를 많이 짓거나 흉악범이나 살인자들이나 그런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복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된 소식 안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세계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의의 세계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데살로니가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복음이란 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또 자기가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또 내가 죄를 지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늘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가 남아있다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11조는 내고 헌금은 내고 십계명은 지키고 하더라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도 아직도 우리가 의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은 한 통속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펄쩍 뛰겠죠.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니, 열심히 다니더라도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면 나를 갖다가 달라들라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몰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성실하게 예의를 갖추고 반듯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얼마나 여러분 엘리트들이 많은데요. 아니, 하나님,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엘리트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안 씻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형벌을 받는다 했답니다. 1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뭘 받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못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9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한 사람, 의인이 된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 의인이 된 사람, 예수님 죄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는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성경 16장 19절. 자, 이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부잣집에서 거기서 누워 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또 보면 거지가 대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고, 또 하인들이 와가지고 또 쫓아내도 또 어디 거지가 도망가는데 하면 또 와보면, 밤중에 와보면 또 그 와있어. 왜요? 다른 집에는 먹을 게 없어도 이 부잣집에는 버리는 쓰레기통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참 인생, 진짜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거지의 성공학, 건축학 개론 가듯이 거지의 성공학 개론.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거지의 성공학 개론. 그 다음에 부자의 실패학 개론.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부자가 뭐라고요? 부자의 실패학 개론. 거지의 성공학 개론.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극 영화를 보면 알지만은요, 왕이 입는 옷은 어떤 색깔이에요? 1번 노란색, 2번
뭐 흰색, 3번 청색, 4번 자색. 왕이 어떤 옷 입대가? 4번이 자색 옷을 입어요. 다시 말해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만 아니라 뭐도 있는 사람이다? 예, 권위나 권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자색 옷. 옷이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청색 옷도 있고 홍색도 있지만 자색은 임금님은 자색, 제일 높은 사람은 자색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배옷, 그 당시 때에 그 배옷을 입는 부자의 상징인데도 배옷이 고울수록 그 집의 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고운 배옷이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끌끌끌끌한 굵직굵직한 배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아주 촘촘한 배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자,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합한 그 잔치를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뭐 결혼식, 돌잔치, 뭐 칠순잔치, 그죠? 뭐 생일잔치 이럴 때인데 이 사람은 365일이 돌잔치야. 365일이 결혼식이고 365일이 이분은 칠순잔치야. 이분은 365일 1년 365일 동안 뭐 한단 말입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부자죠? 예? 자,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에 비해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집이 없죠? 부모가 없죠? 가진 거 없죠? 재산 없죠? 통장 없죠? 뭐 전자제품 없죠? 아무것도 없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몸뚱아리인데도 뭐예요? 헌대를 앓으며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피가 터지고 헌대 고름이 막 나오는 이 거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 몸에 또 막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헌대를 앓으며 그래가 집이 없으니까 거지 부자의 대문에 누워. 집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뭐 베개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부스러기로서 쓰레기로서 버리는 것으로서 뭐 하려고요? 배불리려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또 뺏어 먹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동네에 개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 먹네. 참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개만한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이건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 그리고 그 개들이 뭐 하더라요? 병원에 가서 뭐 약을 갖다가 뭐 연고를 바른 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누가 닦아줘요?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 야,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이거 누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얼어 죽었는지 배고파 죽었는지 암이 걸려 죽었는지 심장마비 와서 걸렸는지 어쨌든 뭐 그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누가 받들었습니까? 누가 받들었어요? 천사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부리는 영으로서 두세 명 천사가, 여러분도 두세 명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알겠습니까? 항상 그 성경 보면은 저희 천사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동시에 천사들이 딱 붙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봉급을 안 줘서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모르겠죠. 예. 자, 천사들이 뭐예요? 다 받들려서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라는 건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디에 갔습니까? 여기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당연히 천국 갔지. 그러니까 어디 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어. 부자 죽은 어찌 죽은지 모르겠어.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잘 먹어가지고 막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심혈관 잘 먹는 사람은 좀 심혈관 병이 많아 같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뇨로 죽었는지 잘 먹었는지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죽으니까 부자는 장례를 치렀겠어요? 예? 누가 뭐 부자를 갖다 3일장 치주고 막 입간 예배 드려주고 막 발인 예배 드려주고 막 그 해줬겠어요? 그 부자? 누가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그러나 이 부자는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뭐 상여 나가면서 뭐 온 동네 사람 뭐 높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죠? 예, 뭐 그 얼마나 진짜 막 화려하게 장례식을 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장례식을 쳤습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음부가 뭔 줄 아세요? 지옥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부자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부자의 집에서 날마다 잘 먹었는데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는 거라. 그럼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행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인데 또 예수님 비유에서는 음부에서 또 누굴 봤어요? 눈을 들어 멀리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알겠습니까? 품에 나사로를 보는 거. 이야, 살았을 때는 저거 대문 앞에서 늘 막 진짜 형편없이 살던 놈이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봤어요. 저놈이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 아니야? 그 거지 아니야? 그래서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요. 자기 집 앞에 대문에 누워 있을 때 이야기. 지금도 뭐 자기 뭐 종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컵 달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컵 주십시오.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콜라 한 병 주십시오. 그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이 손에다가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거 뭐 물 몇 방울 된다고 이거 하나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뭐 어떤 환상 속에 꿈 속에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봤잖아요. 지옥 마가복음에서도 나왔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 안 믿으면 그곳에 간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크게 생각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을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을 크게 생각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크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이 안 믿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생각을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영원한 불못에 그 고난의 연기가 있고 불꽃 가운데 저렇게 있는데요. 그래 부자가 그 나중에 뭐라 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 25절에 아브라함이 얘가 너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서는 고민을 받았어. 이걸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 다음 이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나사로가 너희한테 건너가서 물 한 컵 들고 갈 수도 없고 또 네가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올라올 수도 없다. 왜? 큰 구렁이 끼어서. 여러분, 우리 조상은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제사를 섬겼죠. 제사상 차려놓으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제사밥 먹는 줄 알았죠. 이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어, 저 세상에 이 세상 올 수 있어 없어요? 못 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밥을 먹는 줄 알기 때문에 정성껏 차렸죠. 우리 아버지는 그 대문도 쪽 대문 말고 제사 지낼 때는 큰 대문을 열어놓고 빨랫줄도 걷어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조상이 오다가 못 걸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 막 그 추운 겨울 제사 드릴 때 방문도 확 열어놓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조상이 와가지고 내가 어릴 때 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와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먹습니까? 그럼 먹지 하더라고. 그 사람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조상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누가 와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왔다가 조상 행세하고 먹고 가는 것을.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배워도 모르니까 제사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조상들이 오는 것 같으면요, 차려드리죠. 그래 안 그래요? 조상들이 먹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조상들이 다 식성이 다 똑같더라고요. 아닌데. 만일 내가 죽었으면 내 아들한테 나는 피자하고 치킨 올려놔라. 그리고 그 돼지 족발도 좀 올려놓고.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죽은 조상이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제사밥 먹으러 못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는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랐을 때는 안 돼. 이걸 귀신에게 절하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하겠습니까? 맞아요? 못 온다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 또 부자가, 그러면 구하오니, 이 부자는 확실히 마음이 높아. 구시렁구시렁 그래 보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자기 집에 아직 여전히 지금 뭡니까? 대문에 누워있는 거진 줄로 생각하면 되라. 어쩌다 좋아. 그래서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우리 형제가 5형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5형제한테 알려줘가지고, 나소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옥불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절대 이 지옥에 오지 마도록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드리래라. 그 말은 뭐 말입니까? 그 너 5형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전도할 사람 주변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들으면 되지. 뭐 죽은 나사로를 갖다 너 형제 간다는데 보내가 전도하러 가냐? 또 극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아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도 막 하여튼 이게 먹어요. 에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이게 먹어. 잘났습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나사로가 죽은 걸 아는데, 우리 형제간 5명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은 걸 아는데, 얼어가지고 죽은 거 이거 다 아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 형님이 지금 지옥불에 있는데 나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지옥불에 오지 말라고 전도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또 뭐라 합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그 소리 안 들으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어째도 안 믿는다. 그래 안 그래? 야, 진짜 여러분, 참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지옥.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잘 살 수 있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요 잘 달릴 수 있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케이크가 있어야 생크피를 먹고, 지옥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해야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야 노뱀 쳐다보지, 불뱀에게 안 물린 사람은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해갑니까? 민수기 21장 그 사건 알죠? 예,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이 불뱀에게 물리니까 물린 사람은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안 해요. 노뱀을 쳐다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옛뱀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불뱀에게 물린 겁니다. 물렸기 때문에 노뱀 쳐다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안 물린 사람 보고 노뱀 쳐다보라 하면 눈 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불뱀에게 물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누구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노뱀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이 은혜 맞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지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볼 때는 이 박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합쳐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한다면 하나님 이걸 도리어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다.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여러분 삶 속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렵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불뱀이 우리를 노뱀을 쳐다보게 한다면 그 불뱀을 여러분 비극으로 보지 마시고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막연한 지옥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에 지옥을 크게 생각하셔서 전도 많이 하시고요, 또 그 사람에게는 진도 있는 걸 지옥이 있는 걸 가르쳐서 모두가 그 지옥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옥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